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나와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38절, 39절에 보시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삼가다 이 말을 우리나라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삼가하다 이런 말이 의미가 뭐예요? 조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심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삼가다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헬라어인데요.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지켜보다. 물론 이 블레포가 조심하다, watch아웃이라고 번역이 돼서 영어로는 watch아웃이 뭡니까? 조심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문맥상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저 서기관들 봐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기관들만 보는 거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느냐? 과부가 나옵니다. 41절서부터 보세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저 과부를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고 만나고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 집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저기 서기관들 봐봐, 저기 헌금함 옆에 있는 과부들 봐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삼가하다는 말은 조심해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의해서 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주의해서 보라고 하느냐? 좋은 모습이면 참 좋겠는데 안 좋은 모습이에요. 첫째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긴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뭡니까? 율법에 맞는 옷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죠. 장례식장에 갈 때는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죠. 검은색 옷을 입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성전에 오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이제 율법에 맞게끔 격식에 갖춰서 긴 옷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위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높은 자리, 잔치 자리, 문안받는 자리 이런 데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문안받는 자리,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서기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을 지켜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가 아니고 그렇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 자리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서 사람한테 잘 보이면 서기관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서기관이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남들도 따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면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높은 자리에 가려면 자기가 뭐 기부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데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서기관들이 뭐를 삼킨다고 돼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돼 있죠. 과부의 가산, 과부의 재산을 이제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아니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과부의 재산을 도둑질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서기관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맞는 긴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앉고 기도를 길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떠한 자리에 뽑히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 과부나 고아나 노인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맡는 자리에 뽑히려고
사람한테 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대통령 하려고 그럴까요?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 사장 자리가 몇백 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통령 앞에 줄을 쫙 서겠죠.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정권을 잡고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사기를 쳐도 합법적으로 친다. 법을 만들어서 사기를 친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정치인들도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그에 반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그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길게 하는가?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번에 이번 회기 때 구제 담당할 서기관을 누굴 뽑지? 알고 보니까 저분이 아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기도도 길게 하시던데 그러면 이번에는 저분을 우리 구제 담당 서기관으로 시키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준척하면서 안 주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이 서기관들은 사람한테 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살펴보라고 한 사람은 서기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살펴보라고 그랬습니까? 과부인데 어떤 과부? 가난한 과부. 과부도 부자가 있을 수 있겠죠. 돈 많은 과부도 있지 않습니까? 뭐 돈 많은 남편이 죽으면 돈 많은 과부도 있죠. 근데 여기는 딱 집어서 얘기하죠. 가난한 과부를 봐라 그랬습니다.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서기관 주변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헌금함 앞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서기관 이제 그만 보고 저쪽 봐. 그건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에 초라한 과부 하나가 서 있는데 거기가 헌금함이에요. 헌금함에 서 있는데 과부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다고 돼 있어요? 2렙돈을 헌금했다라고 다 봤어요. 제자들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헌금한 사람 중에 최고로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차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다 봤는데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나. 근데 그 뒤에 해석이 납득을 시키죠.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조금 넣었는데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 저거 아니면 이제 오늘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두 사람을 지켜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서기관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과부를 지켜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서기관과 과부를 블레포, 와치아웃, 지켜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남을 의식하는 존재죠. 여러분들이 왜 옷을 입고 옵니까? 사람을 의식을 안 하면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릅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깨끗한 옷, 좋은 옷 입고 가고 또 남들한테 좀 자랑도 하려고 좋은 물건도 쓰고 차도 넓은 거 타고 또 집도 이사하면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남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게 되는 거죠. 남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닌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내 옷 매무새를 보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남을 너무 의식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저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런데 학생 때 이 남방 같은 거 와이셔츠를 입으면 꼭 요 위에까지 딱 잠그고 다녔어요. 학생 때. 왜 그랬느냐? 이걸 단추를 하나라도 풀으면 남들이 버리장머리 없고 저 발랑 까진 놈이라고 손가락질할까. 아니, 단추를 2개 풀는 것도 아니고 3개 풀는 것도 아니고 1개 풀으면, 그래서 항상 여기를 답답하게 이렇게 딱 다 단추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렇다고 물론 2-3개 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뭐 보여줄 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제가 군대 가서 바뀌었어요. 저는요, 군대 가기 전까지 삽을 만져본 적도 없고 곡괭이를 만져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흙바닥에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 곱게 자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뭐 농산일이나 뭐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돈은 많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뭐 돈 걱정 안 하게끔 그렇게 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고, 군대 가기 전까지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게 세상에 뭐 손에 뭐 이게 계속 이게 굳은 살이 벗겨지고 할 정도로 맨날 곡괭이질하고 맨날 삽질하고 맨날 그거 흙바닥에 누워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많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아세요? 유행성 출혈열이 걸립니다. 유행성 출혈열. 그게 뭐예요? 그 풀밭에 누우면 쥐가 똥 싸고 간 오줌 똥 거기에 병균이 옮아가지고 사람이 막 코피 흘리고 막 온 얼굴에 구멍에서 피가 다 나와가지고 죽는 병이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그 병 걸려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나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흙바닥에도 안 앉았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는 일하다 힘드니까 흙바닥에도 앉고 풀밭에도 앉고 막 그렇게 했어요. 거기 앉아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휴가를 나오면 고참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신촌역 있지 않습니까? 신촌 지하철역 말고 이제 철도 신촌역 아시죠? 그 연세대하고 이화여대 사이에 있는 거. 거기 신촌역이 지금은 엄청 커졌는데 옛날에는 조그마한 기와집 같은 거였어요. 저 옛날에. 그게 저기 문산 가는 기차 타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파주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문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신촌역에 내려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이제 집에까지 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고참들하고 휴가를 같이 나오면 부대 앞에서부터 신촌역까지는 계급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병장이 되고 병장들이 이등병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노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 기차를 딱 문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 타면, 야, 김병장 저기 가서 사인 받아와. 저기 가서 키스 자국 받아와. 뭐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장들이, 상병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고는 신촌역에 내리면 역할이 딱 바뀝니다. 그럼 우리를 그렇게 굴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기 가서 사인 받아와. 저기 가서 뽀뽀 자국 받아와. 뭐 이렇게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엄청 부끄러움이 많은데도 군대에서 그렇게 휴가 나와가지고 신촌역에서 그 신촌역 광장을 뛰어다니면서 아가씨 여자들한테 여기다가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다니면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웠는데, 그리고 나니까 제가 수도분해졌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뭐 흙바닥에 앉는 것도, 옷 이거 안 잠그고 다니는 것도 이제 뭐 남 신경을 안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사람 됐습니다, 제가. 근데요, 사람이 너무 사람을 의식하면은 이게 생활에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었는데 군대 가서 그거를 다 바꾼 케이스예요. 근데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사람만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거 3분의 1만, 아니 3분의 1이 뭡니까? 10분의 1만. 예?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하나님을 의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는데 더 치장하니까 예수님이 저 서기관들을 나쁜 쪽에 그 예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헌금함에 가서 자기가 오늘 하루 써야 될 그 두렙돈 전체를 넣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과부를 주목하고 과부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사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 주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두 왕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왕으로 선택이 됐는데도 백성들 앞에서 이제 뭐 그렇게 왕 노릇 안 하고 백성들 중에서 네가 무슨 왕이야 그렇게 하는데도 사울이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백성들 앞에서 뭐 나서지 않던,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던 사울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자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실수를 하죠. 첫 번째 실수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해야 될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아니 나 집에 갈래 막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가지마 내가 제사 집례할게,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 전쟁 나가자. 백성들을 집에 못 가게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거는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하는 게 뭡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말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 다 죽이고 오라고 그랬죠. 왜? 이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족속이거든요. 쫓아다니면서 뒤처진 사람들만 잡아 죽이는 그런 악랄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이번에 뿌리를 뽑자. 네가 아말렉 족속 끝내라. 사람도 살리지 말고 가축도 다 죽여라.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소나 가축을 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을 살려옵니다. 잡아옵니다. 왜? 그 왕을 통해서 몸값을 받으려고, 랜섬을 받으려고 왕을 살려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야단을 치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양과 소와 왕을 살려오셨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뭐라는 줄 압니까?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상서 15장 30절에. 그러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같이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지은 거,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은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체면이 깎일까 봐 자기가 이렇게 저와 같이 나가서 백성들 장로들 앞에 손 한번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말대로 해줍니다. 같이 나갑니다.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아각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 왕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백성들이 등을 돌려서 백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 사울 왕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자 점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됐고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지켜줄 것 같느냐? 사울을 끝까지 지지하고 지켜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니까 사울의 시신을 아무도 매장해주지, 장례 치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점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러고 싸워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게 어디서냐?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엔게디라는 이게 동굴도 있고 그런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엔게디에 가면 동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었는지를 모르니까 한참 찾다가 이 사울왕이 대낮에 더우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 좀 잘게,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근처에 누가 있었다? 다윗이 있었다.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순간에 사울을 죽여버리고 전세를 역전시키시죠. 그러면 모두가 당신을 따를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윗에게 주목하고 다윗을 의식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하나님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 없어요. 자기 부하들밖에 없어요. 죽여도 누가 알아요? 부하들만 입 닫으면 그냥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건너편 산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 증거가 이 옷자락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죠.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막 백성들 앞에서 싸우고 위협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좀 있다가 나머지 9 지파도 와가지고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결국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끼는 거예요. 너 전에도 이렇게 했잖아. 지금도 내 말대로 해. 코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떨 때 가치가 있어질까요? 내가 내 모습을 유지할 때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아무리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는 음식만 받아 먹는 사람도 숨이 붙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근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팔다리 다 있고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숨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를 보십시오. 조그마한 피라미 같은 물고기도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커다란 고래 상어도 어떻습니까? 죽으면 해안가에 떠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는 그 존재 가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깔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결국 물살을 가르고 사람의 뜻을 가르고 승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 눈치 보면서 하나님 관계에 끊어지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죽은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죽어버린 사람이 되면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세상에 떠내려가고요, 그 사람의 몸에서는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떠내려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영적으로 썩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처음에는 욕을 먹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는
조그마한 송사리가 물살을 뚫고 헤엄쳐 앞으로 향해 가듯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살아있으면 큰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처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요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신앙의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무서워서 거짓말도 안 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주일도 안 범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주일날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욕도 하고 내가 놀고 싶은 데 놀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오히려 퇴보해버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관객이요 최후의 관객이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실망하고 떠나도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내 앞에서 잘했다 박수 쳐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떠나가도 내 앞에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르게 살아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바보 의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바보 의사. 그 사람은 안수연이라는 의사입니다. 안수연. 책 읽어본 분도 계시고 이 얘기를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안수연이라는 분 바보 의사예요. 바보 의사.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바볼까요?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의대를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전국의 의대가 저 지방의대까지 있죠. 그 지방의대 다음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뭐 이랬습니다. 물리학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전국 지방대 의대까지, 의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는 데가 의대인데 고려대학교 의대를 갔다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안수연 씨가 고려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군의관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풀밭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 유행성 출혈열, 풀밭에 앉아 있다가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가지고 2006년도에 33살 나이로 천국 간 사람이 안수연이라는 의사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인재가 참 허망하게 그 풀밭에 앉아가지고 잠깐 쉬다가 그 유행성 출혈열 걸려가지고 33살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참 사람이 조금 조심하면 될 텐데, 손이라도 잘 씻었으면 됐을 텐데 그 풀밭에 앉아 있다가 그래 병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고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이 선물을 주는 의사였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주는 의사. 별명이 선물을 주는 의사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부자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환자를 돌보는데요,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 그러면 자기 월급에서 병원비를 줍니다. 근데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요. 의사들은 절대 장례식장에 안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돌보던 환자라고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 같이 일하는 간호사, 조무사, 동료 의사들한테 CCM 테이프 같은 거, 옛날에 저희는 카세트 테이프 많이 들었잖아요. CCM 테이프 같은 거, 뭐 신앙서적 이런 걸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의대 정원 추가 때문에 시끄럽죠. 2000년대 초반에는 뭐가 있었어요? 의학 분업이 있었어요. 의학 분업.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우리는 의학 분업 하면은 의사 안 할 거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의학 분업이 뭡니까, 여러분? 의사가 약을 못 지어주게 하는 법이 의학 분업이잖아요. 약은 무조건 약국가. 그래서 지금 아산병원 가면은 아산병원 밖에 어마어마하게 아산 큰 약국이 가지고 짜 있고, 신촌도 앞에 보면은 약국이 쫙 있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약을 지어줬죠. 그러니까 약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의학 분업이 생기면서 의사의 일을 약사가 가져가게끔 법으로 제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도 의대 정원 늘린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의사들이 약 못 짓게 한다고 파업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안소연이라는 의사는 파업 안 했어요. 환자가 있으니까. 그 동료 레지던트들을 다 병원 안 나오고 할 때 혼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환자를 돌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소연이라는 사람이 뭐 환자하고 동료들한테만 잘했느냐? 매점 아줌마, 구두 닦기 아저씨한테도 따뜻하게 한 거예요. 이 안소연이라는 사람이 이 출근을 하는데, 그 병원에도 구두 닦는 사람이, 요즘은 없는데 구두 닦는 사람이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두를 다 몰아가지고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소연이라는 사람이 출근할 때마다 그 구두 닦기 아저씨한테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두 닦기 아저씨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 닦기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나를 인간답게 대우해 준 사람은 이 의사 선생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소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짧은 인생 살았지만은 그 인생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 동료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 약자들을 돌봐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소연이 33살에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몇 명이나 왔는지 아세요? 4,000명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죽으면 그만큼 올까요? 4,000명이 왔어요. 4,000명이. 그냥 뭐 이렇게 뭐 부조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줄을 서서 문상하는 거예요. 환자들, 또 병원 동료들, 이웃들, 뭐 그 직원들, 뭐 구두 닦기 아저씨, 매점 아줌마 다 와가지고 그 안수연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안수연 씨 책상 앞에 글자가 4글자가 써 있더래요. 4글자가. 그 글자가 뭐냐? 코람데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란 라틴어고,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글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코람데오.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연 씨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환자를 돌보고 동료를 돌보고 이웃들을 돌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안타깝게 33살에 죽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하늘 가서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많은 상급 받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그 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과서에 실리고 모든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고신병원 세우신 장기려 박사님, 안수연 의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평양의대 졸업하고 고려 이제 고신대 의대를 세웠는데, 고신대학 병원을 세웠는데, 환자들 병원비를 자기 월급으로 다 주는 거예요. 이제 월급 다 썼어요. 그냥 가불을 해갖고 주는 거예요. 가불도 다 썼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환자를 일로 와. 밤중에 창문 넘어서 도망을 빨리 가, 빨리 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예요. 그리고 병원 한 칸에서 살았어요. 방 한 칸에 살았어요. 그 병원 원장이. 그래서 왜 재혼 안 합니까?
북한에 내 마누라, 내 자식이 있는데 천국 가면 만날 건데 어떻게 재혼하냐고.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우리 교단의 자랑이죠. 고신대학병원 세우신 장기려 박사님. 그리고 안수현 의사. 우리가 의사 중에 존경받는 의사 몇 명이나 생각이 납니까? 뭐 페스탈로치 뭐 이런 사람 외에는, 아니면 뭐 저기 아프리카 그 선교사 했던 그런 사람 누구죠? 예, 뭐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몇 명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의사에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평생 인정받고 존경받는 의사가 된다는 거 영광된 일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됐다?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으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의사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사실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야 직장을 나가고 또 사업을 하시고 가게를 하시니까 오늘 하루 매상이 얼마인지, 오늘 하루 손님이 얼마인지,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성공적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보람 있는 하루의 기준이겠지만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보람 있는 하루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보람 있는 하루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2시간, 3시간 들어줬다. 그럼 저는 보람 있는 하루인 거예요. 누가 저한테 어디 좀 가자고 했는데 제가 거기를 따라가 줬다. 그러면 저한테 보람 있는 하루가 된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도와줬다. 그러면 저한테 보람 있는 하루가 된 거예요. 제가 교회에 뭐 고장이 났다.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땀을 뻘뻘 흘려서 그걸 고쳐냈다. 그러면 저한테 보람 있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뭐 특별한 이득이 없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나는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 10개 중에서 10분의 1만이라도, 1개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 뭐였죠? 보이지 않는 나의 왕이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주인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 인도자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게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 이런 말들이 생경하게 들려요. 옛날에는 습관적으로 써왔던 말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주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주인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디네? 술이 네 주인이냐? 뭐 그러면서 비웃기도 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네가 주인이지 뭐 다른 누구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까뮤라는 철학자가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까뮤라는 철학자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성공하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그 허무주의 철학자가 까뮤거든요. 그래서 이 까뮤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럼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3가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 사람들이 3가지 방법으로 산대. 첫째는 자살하는 거예요. 그때가 허무주의 시대니까. 인생이 허무하니까 살아봐야 뭐하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둘째는 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신. 인생이 허무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자기 같은 사람이래. 까미는 그렇게 산대.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냥 그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3번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지만 그냥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3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허무한 인생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또는 신에게 의탁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신 있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3번째가 돼야죠. 거기서 말하는 신에게 의탁하는 그런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까미는 불신자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는 것이죠.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못 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한테 빌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야 라고 우리를 폄하하는 게 까미예요. 여러분, 그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 철학을 배우면은, 그 철학을 대학 가서 배운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야지, 내 주도적으로 살아내야지, 신이 뭐가 필요 있어. 그 철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누가 하거들랑 나는 인생을 멋지게 주도적으로 살 거야, 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발명,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새로운 것들을 해낸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신한테 맨날 빌고, 신한테 맨날 질질 짜고 하는, 없는 신한테 뭐 이렇게 빌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비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뒤를 받쳐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진취적으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까미가 말하는 그런 사람, 그래, 까짓거 내 힘으로 살지, 내 능력으로 살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5년을 못 갑니다. 10년을 못 갑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행 유튜버를 좋아해가지고 뭐 여행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5년 뭐 이렇게 넘게 봅니다. 제가 보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지금 여행 안 합니다. 해외여행 안 합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 여행 가서 영상 찍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요, 처음에는 1, 2년은 재밌죠. 그게 5년, 10년, 여행이 일상이 되면 여러분, 맨날 짐 싸고 풀고 하는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거 고달픈 인생이죠. 그렇게 안 살려고 사람이 집 짓고 사는데, 그 젊은 애들이 혈기에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행을 다녔지만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안 가고 한국에 정착하려고 보니까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부모님 집에 있고 생계도 막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까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까짓 거 다 할 수 있지, 신 필요 없어, 내 주체적으로 모든 거 하면 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년, 10년 죽을 때까지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끌었다가 땡겼다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했다가 잠시 멈춰냈다가 맴매를 때렸다가 우리를 정신 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믿다가 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붙잡으니까 끝까지 장수하고 자연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주체적인 의지로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록 이 땅에서 인생이 안수현 의사처럼 짧을 수 있어도 절대 부끄럽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있으면 공개적이니까 안 부끄럽게 하겠지? 여러분, 사람 앞에 있으면요, 어떤 욕구가 있는 줄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잘해서 인정을 받죠. 근데 그 인정을 계속 받고 싶으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공학 강사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처럼 하면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20년, 30년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면 결국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잠깐은 떠나는 것 같아도 결국 남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요, 부끄러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나중에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고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요,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무시 안 당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술 먹어, 나 이거 먹어도 괜찮다. 나이가 못 견딥니다. 나이가.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거 샀어, 나도 저거 샀어. 여러분,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맨날 삽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바닥나고요, 결국은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 조금만 줄이십시오. 그래서 의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 줄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집니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옷을 낡은 걸 입고 다녀도, 차가 낡아도, 집이 허름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존경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끝이 좋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서기관처럼 살지 마시고 과부처럼, 안수인 의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삶으로 끝이 좋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